우리 최 목사가 최영선 목사가 어버이 설교를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많죠. 여기 제가 세 편 띄운 거를 우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은 나무 그릇을 파는 아이 캔필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치시면은 이 영상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나무 그릇 파는 아이를 치듯이든가 캔필드라고 치시면 영상이 나와요. 요거 지금 짧은 건데 2분 10초짜리를 제가 띄웠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영상을 한번 띄우고 설교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이제 아버지를 구박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밥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무 그릇에다가 파가지고 따로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나무로 그릇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늙으실 적에 밥을 거기다 담아드리려고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같이 밥상에 앉히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열어보시고 찾아가지고 띄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예화를 하나 먼저 들었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가지고 인질로 잡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죠. 너희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 가져오면 풀어주마.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림없는 소리 네 맘대로 해. 인질범이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은행 계좌번호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는 세대를 풍자한 유머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제 서두를 열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오늘의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 거죠. 아들 하나 둔 부모는 뒷방에서 죽고 아들 둘 둔 부모는 길바닥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왜 길바닥에서 죽는가 했더니 큰아들 작은아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 만나 죽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제 서두를 열었습니다. 매년 절기설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가슴이 절절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두를 열었습니다. 기독교를 조상제사 안 드린다고 불교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는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한 분이 신청해서 제가 눌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도는 어떤 효도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제사상을 크게 차려두고 정성을 다해도 흙되신 부모님이 와서 드시겠는가? 부질없는 일이죠.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거지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음식을 먹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는 척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라는 실제적인 효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다.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크게 오는 자식이 제일 불효한 자식이라고 그러죠. 살아계실 적에는 불효하다가
죽고 나서 제사상 크게 차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본문은 10계명을 잡았는데요. 5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이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은 사실 10계명의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계명.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것이 본문의 교훈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그런 말입니다. 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부모 불효해요. 과연 그런가?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하면 엄마의 진액을 빨아먹고 태어납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는 아기가 잘못될까 봐 약도 함부로 못 먹죠. 몸도 조심조심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정성을 쏟아서 아이를 이렇게 돌봅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걷는 것, 일하는 것 하나하나 신경 쓰죠. 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젖도 빨지만 아기는 스스로 먹고 자랄 때까지 오랜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죠. 우리 동물과 달리 인간은 스스로 활동할 때까지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부모님의 정성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모님이 쏟는 정성은 대단하죠.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식 잘 되기 바라며 희생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여기 아기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려고 위통 벗고 자는 아빠라는 얘기는 우리 하늘교회에 있었던 어느 젊은 아빠의 얘기입니다. 잘 때마다 여름철에 위통을 벗고 잔대. 그 부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모기가 달려들어서 자기를 물으라고 위통을 벗고 잔다는 거예요. 아기를 물지 말고 나를 물어라. 내 피를 빨아먹으라 그러면서 위통을 벗고 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빠의 마음이죠. 또 재수하는 아들 먹인다고 사골국을 양보하는 고속버스 운전사 기사 아빠. 우리 옛날에 신양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기사인데 가사라고 돼 있네. 그런데 그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골국을 끓였는데 이 아빠가 아들한테 너나 먹어.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가 좀 먹기를 바라서 끓인 거예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니까 부산까지 왕래하니까. 근데 이 아빠는 이 재수하는 아들이 딱하다고 사골국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먹긴 뭘 먹어. 그냥 양보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가 눈시울이 뜨거웠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합니다. 이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죠. 나는 못 먹어도 재수하는 너는 먹고서 힘을 내라 하는 것이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살아도 여전히 부모 마음은 자식 곁에 있죠. 여기 사돈 장로님 얘기인데 우리 사돈 이정호 목사라는 제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빨리 와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못 사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돈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말이었어요.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딸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딸이 제 동생이 신학을 할 때 바느질을 해가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새빵살이를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네가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사돈 장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이에요. 네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차마 눈을 감지 못해요. 자식이 새빵살이 하면서 이렇게 신학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가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지막 최후에 남기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네가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참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눈을 감으면서도 못 사는 자식 때문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업하는 분인데 모친을 말년에 형님이 모셨어요. 근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꾸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형님 내외가 힘들었어요. 둘째인 그분은 당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하고 노숙인처럼 떠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찾아뵙겠다 전화를 하니까 형수가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온다고 얘기한다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온다는 말에 들떠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치매인 어머니가 아들 온다는 말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지나도 둘째 아들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어머니 식사를 먼저 드렸더니 식사하는 척하면서 음식을 막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말렸는데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맨손으로 뜨거운 찌개 속의 건더기를 막 집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는 누가 뺐을까 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늦은 밤이 되어서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뒤섞인 음식을 꺼내놓으면서 말합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어머니 손을 봤더니 뜨거운 찌개를 주머니에 넣느라고 여기저기 손이 데어가지고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이 아들은 명치가 찌르듯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머니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식의 밥 먹기 위해서 내 한 몸 부스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지인은 어머니의 그 물집 잡힌 손을 떠올리면서 이를 악물고 생수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다시 일고 당당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어도 지금도 힘든 날이 되면 어머니 애타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나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자주 울어요. 또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요. 네. 은퇴했지만은 80 나이에 현역 때보다 더 활발하기란 동두천 도래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아침 묵상에 쓴 글입니다. 그리운 어머니. 에, 김 목사님은 좀 괴짜여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칫솔 하나만 들고 헬멧에 시집 한 권 들고 무전여행길에 떠났어요. 삼양진, 진해, 통영을 거쳐 여수, 순천 등을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수 오동도 동백나무 아래서 다짐을 하고 집으로 귀환합니다. 어머니께 큰 절 올리고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고 여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올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참고서를 다 싸서 기초 실력을 닦겠다고 참고서 살 돈 좀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 그러고서 승낙을 하고 이튿날 외출을 했어요. 9시가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안 들어오셔서 무슨 사고 나셨나 기다렸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어머니가 참고서 살 돈을 마련해서 주셨어요. 김 목사님이 감사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주무시는 어머니를 돌아봤더니 머리에 수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수건을 쓰고 주무실까? 그래서 벗겨드렸더니 머리카락이 없어. 그때 깨달은 것은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 아들의 책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가발 가게 가서 머리카락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3개월 후에 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 입학이 되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봉투를 받으며 흡족해 하던 어머니 얼굴이 새삼 그립다. 좀 더 계셨으면 효도할 것 같은데 계시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너무 바쁘죠. 왜 이리 바쁘고 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부모는 아무리 바빠도 자식 걱정으로 밤을 설치시죠. 우리 부모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3가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픈 데가 많아요. 늙으면 몸이 노쇠함으로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건강 어떠세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픈 데가 있으면 바로 쫓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효도라는 건 부모님이 몸이 아픈가를 돌아보면서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둘째는 외로움을 잘 타는 게 부모예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적어 외로운 시간이 많죠. 시집간 딸 생각, 장가간 아들 생각으로 밤낮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찾아뵙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로우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뵈야 돼요. 안 되면은 자주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돼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셋째는 배고픔을 자주 느끼세요. 몸도 하고 기름기도 없기 때문에 자꾸 드시도록 시장하실 때마다 잡수시도록 땅콩이나 과자나 좋아하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냉장고도 가서 열어보고 뭐가 떨어졌나 하는 걸 살펴보시고 보고 간식 좀 잘 챙겨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냥 돈 있으면 사잡수세요. 뭐 돈이나 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쓸 줄 몰라요. 손자 손녀 주려고 모으지. 가서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중간에 잡수시도록 간식을 넣어드리는 거 이게 효도다. 넷째는 용돈도 좀 드려야 된다.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 어디 가서 밥 한 끼 못 사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도록 해라.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강조해서 아이들도 정기적으로 나한테 용돈을 줬어요. 우리 큰아들이 전도사 생활할 적에도 나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져 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나한테 장가 갈 때부터 작정을 시켰어요. 니네는 얼마씩 부모님께 효도할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큰아들은 10만 원씩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둘째 아들은 뭐 20만 원 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작정한 거니까 열심히 해. 그게 효도하는 길이야. 복 받는 길이야. 그래가지고 용돈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아주 보장된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용돈 매달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자식은 매달 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한다고 그냥 저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받으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용돈을 정해서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장가갈 적에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니네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복 받는 길인데 얼마 정도 용돈을 줄 수 있겠니? 물어봐 가지고 자기들 부부가 결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도록 하는 게 효도 받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자식에게. 이거를 대부분 못 하더라고. 내가 하늘교회에서도 몇 번씩 설교를 하는데 내 자식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용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치세요. 가르치셔가지고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식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씩 장모님에게 저 처갓집에도 드리도록 하셔야 돼. 나눠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까지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정해서 친가와 외가에 용돈을 얼마죠? 얼마도 상관없어. 5만 원도 괜찮고 만 원도 괜찮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작정을 해가지고 용돈을 드리는 게 효도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지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자기 먼저 받으십시오. 얼마씩이라도 내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냥 뭐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대를 이어서 효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 가풍을 세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 뜨거운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인데 상상하고 싶지 않은 곳이 지옥 아니냐? 그럼 답이 금방 나오죠. 이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1억짜리 황금 수입표 큰 무덤을 써서 모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교회 꼭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 보내든지 어떻게든지 자식을 구원하는 부모님을 구원하는 게 최대의 효도다. 나는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무슨 방법이든 용돈을 드리든지 뭘 사드리든지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력을 다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양교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붙어있는 건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부모 공경, 효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그런 계명입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 같은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면 돼요. 내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번 2년 전의 설교입니다. 찬송을 어머니 마음을 꼭 나는 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같이 부릅니다. 이게 아주 감동적이에요.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래서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거의 다 웁니다. 제가 설교하면 어린 어버이주일 설교하면 왜냐하면 다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되새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다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2011년에 설교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잠언 23장 19절로 26절. 내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 여기 동영상 당신은 그것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치면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뭐잘 먹을 것도 잘 못 드시는 줄 알고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음식도 잘 드시는데 그걸 안 드시면서 자식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요. 이런 걸 한번 띄우시면 좋습니다. 교육학자인 쭈꾸마 박사가 젊은 엄마로서 직접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담을 통계로 내봤는데 1살, 3살, 5살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 한 일은 32번의 기저귀를 갈았고 71번의 숟가락을 아기의 입으로 날랐으며 먹여주는 거죠.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13번 밖으로 끌어냈고 옷에 음식물 흘리는 거나 똥 싸서 18번 옷을 갈아입혔고 그네를 밀어준 것도 623번. 세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이 18,000시간이었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부모의 정성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서두에 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하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식탁에 종이 한 장 놓인 걸 봤는데요. 종이에 아들이 메모를 써놨습니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거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쓰레기 2번 버린 거 2,000원, 합계 10,000원 이렇게 청구서를 놨어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메모지 밑에 이렇게 답장을 쓰고 아들이 청구한 10,000원을 올려놨어요. 너를 위해서 몇 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것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메모지 위에 올려있는 10,000원을 기쁜 마음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적어놓은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이 쓴 청구서 밑에 다시 썼습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을 되돌려드림. 엄마 사랑해.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도움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다. 효도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자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된다.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한 종교가 없다.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유교식으로 안 지낸다. 불의의 종교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효에 대한 표현 방식이 동서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동양에서는 장례식 절차, 기일 때 드리는 제사, 명절 때 드리는 차례, 성묘 이런 형식을 통해 효도를 표현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주정으로 속썩이더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부모님 묘제 옆에 움막 짓고 거기서 지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효자다 칭찬을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었어요.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 돌아가신 후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어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음식 차려놓는다고 잡수시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죠. 그래서 효도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는 실제적인 효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인을 추모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분은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지 고인을 추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어떤 일을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을 위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까 진액을 먹고 자라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입덧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토하죠. 그런데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이유는 엄마의 몸에서 진액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빈혈이 있고 바짝 말라도 아기는 골수에 있는 영양까지 모조리 빨아먹기 때문에 여자들이 빈혈이 많고 골다공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잘못될까 봐 약도 못 먹고 조심조심한다. 태어날 때까지 신경을 쓰고 아빠는 또 엄마를 보호하느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애를 쓰죠. 태어날 때 고통은 얼마나 크냐. 그리고 태어나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느냐. 그리고 자식을 출가시키는데 얼마나 허리가 휘냐. 여자는 부끄럽지 않게 혼수장만 해줘야 되고 남자는 방을 얻어야지기 때문에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결혼 비용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요. 그렇게 자식을 출가시켜도 어버이의 마음은 늘 자식 곁에 있어.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고 주고도 더 주고 싶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죠. 이제는 가셨지만 우리 장모님의 자식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시골집 텃밭에 상추와 파를 심어놓고 남이밭에 소작으로 고구마, 감자 같은 걸 재배해가지고 갈 때마다 싸줘가지고 고속버스를 타러 갈 때 얼마나 어깨가 아파하는지 몰라요. 이거 가락시장 가면 얼마든지 사요. 싸게 사요.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심은 정성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속버스에 택배로 쌀과 잡고 김치까지 붙여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아내는 그때 어머님께 받은 뭐 곡식인가를 지금 담아놓고 있어요. 그 사각을 쳐다볼 때마다 사랑이 너무 그립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도 말년에는 치매로 고생하다 가셨는데 나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목사 언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늦게 집에 가면 불편한 몸으로 식사를 차려준 모습이 눈에 선하다. 떠나고 나니까 잘못했던 것만 생각나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말년엔 치매가 심해서 한밤중에 구두짝으로 문을 두들려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들고 내가 자는 방을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인도하느라 비몽사망간에 헤맨 적도 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약을 드렸는데도 언제 내가 약을 먹었냐. 약 내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애를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금방 식사하시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금방 드셨지 않냐 그러니까 언제나 밥 줬냐 전현이 나를 굶어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 아내가 힘들었습니다. 금방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돌아서자마자 또 해달라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출근길에 신경질 낸 적도 있어요. 생각하면 그게 다 잘못이죠. 병이라 그러신 건데 귀찮다고 잘해주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드리라. 여기 너 낳은 어미에게 청소하고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온 동네 방을 붙이고 소문을 냈습니다. 임금님이 방문한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 뵙고 싶다. 이게 소원이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렸다. 5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길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이게 해드렸어요. 임금님 멀리서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 그때 어머니 업고 있던 사람 불러들여라. 그리고 자초지장을 읽고 나서 너는 효도다 그러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한 사람이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 걸 강제로 얻고 나가서 길가에 지나가는 왕을 뵙게 했어요.
왕은 불러서 금백냥을 주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임금님 그놈 불효자입니다. 효도한 게 아니고요. 남이 그렇게 한다니까 돈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억지로 얻고 나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대로 상을 줘라. 그래서 상을 내렸다는 거죠.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니 줘라. 결국 이 사람이 뉘우치고 진짜 효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자꾸 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 19절로 21절 내용은 잘못된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즐거울 것이다. 효도하는 길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듣고 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잔소리가 많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의롭게 살라는 말이죠. 좀 지나칠 때도 있지만 내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마라.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마라. 단정히 행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식의 장래를 위한 것이죠. 이걸 잔소리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방탕하게 살면 부모님 마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눈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살아온 생애를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는 잘못 살았다 이런 후회가 있어요. 그때 자식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잘 사셨어요. 훌륭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그따위로 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셨어요.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링컨도 사실은 초등학교 다니다 말 정도로 학문이 없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아브라함을 이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처음 상원에 나가 연설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그랬어요. 모욕을 주면서 당신 아버지는 구두선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천한 사람을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구두를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를 향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시면 내가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청소일 하며 저희를 키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파출부를 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에 대해서 자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나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높여드리는 자녀가 되어야겠다. 이혜선 씨의 아버지라는 시 있습니다. 추수가 마시기 무섭게 콩이 몇 개 잡곡 온갖 곡식을 머리에 이고 자식 집에 달려온 어머니. 한여름 대학 괴테에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도 어머니 소원은 오직 자식들 배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넉넉히 먹고 살 만큼 넉넉해져도 어머니의 보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몸무게가 줄어들고 키마다 작아져 버렸지만 매년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의 보따리 숫자는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 담긴 사랑이 눈물대로 그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지게를 만져서 구부린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제 얼굴을 바라보시는 당신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실었어요. 고은 목사의 시. 키 작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머리 짐 모든 짐이고 다녔었기에. 목미아윤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 졸라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그 아픔 내게 해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없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사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 되실까 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신 때 섬기기 다해라. 한 번 가신 중에 애달다 의하리. 생전에 고치 못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 정철 선생의 시. 반중 조언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은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하노라. 어머니 아버지가 홍시를 좋아했는데 홍시를 손에 들고 달려가 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어 슬프다. 박인노의 조홍시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풍부되라 친부되라. 나무가 조용히 있어 긁고 싶어 하지만 바람자지 아니하며 자식이 어버이 공양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 지나가면 후회 막급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지만 냉대하면 자기도 냉대받는다. 그림 형제 우화. 어느 가정의 노인, 이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노인 아들 부부와 4살짜리 손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침침한 노인이 식사 중에 손을 떨다가 음식을 떨어뜨려 식탁보가 지저분했어요. 아들 부부는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 노인을 한쪽 구석에서 따로 식사하겠습니다. 구석에서 노인은 사발에 담긴 음식을 따로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항상 식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느 날 노인이 다시 손을 떨다가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발이 깨지니까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아버진 돼지세요? 흘리게 이젠 돼지 어물통으로 식사하세요. 그리고 나무로 된 돼지 어물통에 식사를 담아 주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60대 중반이 된 자식 음식을 흘려가지고 아내에게 칭찬을 듣게 되죠. 아, 얼마 후 젊은 부부는 4살짜리 아들이 뭔가를 조각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빠 뭐 하냐고 아빠가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 아빠 제가 커서 아빠 엄마에게 식사 다음에 드릴 돼지 어물통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부부는 깨닫고 나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냉대하지 않았다. 신문대로 거두게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기 자식도 다 공경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가장 귀하게 여길 분은 우리 영원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부모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구하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천국 보내드리라는 얘기를 여기 실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해도 끝이 없는데 누가 효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효도는 해도 너무 부족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또 룻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로마 룻기 1장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가시고기 얘기,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그런 자기 가시고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과 뼈를 다 주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가시만 남는다. 이게 가시고기예요. 우리 부모님의 희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을 여기 썼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 뒤에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죠.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남편.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 다음 누가 좋아? 우리 예쁜 큰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우리 귀염둥이 둘째 아들이지. 네 번째는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다섯 번째는 우리 집 애견 강아지지. 여섯 번째는 그건 우리 엄마. 그래서 밤새도록 서문하시던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1번과 2번 보아라. 6번은 집을 나간다.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셔서 루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서 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참고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은혜로운 어버이 주일이 될 겁니다. 백성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걱정 하나 할 거 없습니다. 요거 내용 조금만 가지고 하시면 성도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효도 테스트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인수해서 나눠줘 드렸었어요. 성도들에게. 부모님 생신을 기억하고 대접한다. 부모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지. 부모님의 취미생활을 알고 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한다. 안부전화 하루 한 통 이상 한다. 작은 선물 종종 한다.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없는 순간 뭔가를 느꼈다.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난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인 것 같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9개 이상이면 효자, 효녀. 4개에서 8개까지는 좀 더 노력. 3개 미만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개과천선해야 된다. 요거 효도 체크를 해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4년 나의 결단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쓰게 만든 내용을 나눠줬었어요. 원우의 김장호 대표라니가 멋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되기 위한 수칙. 멋진 시어머니 수칙 10조. 며느리 생일을 기억할 것. 결혼 때 혼수에 대해 부정적 평가하지 말 것.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멋진 며느리 수칙 10조. 자존심을 버리라. 늦잠은 금물이고 생활은 검소하게 해라. 뭐 효도 테스트. 이거나 위에서 한 건데 여기 몇 번이나 반복됐네. 이렇게 이제 제가 체크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과연 효도를 했나 하는 걸 한번 돌아보게도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피드백 우리 오늘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만.